교회 오는 길이 굉장히 멀고 길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무사히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 완연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주님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뿜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기쁨을 베풀어 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민의 삶은 순탄치 않는 삶이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겨낸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귀한 날로 지켜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계절은 모든 생명이 약동한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비록 죄만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들의 의지가 약하여 쉽게 깨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진정 온유함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되게 하여 하옵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헤아려 보고 바로 오늘이 생애의 첫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미 허락하여 주신 풍요로움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은혜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이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목자를 담 위에 세우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한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사.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동산의 가족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예찬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산재단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손수 안수하심으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위에 이루어가심과 축복이 함께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심히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안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무언가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나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어떤 사고, 그리고 좋은 일을 챙겨드리는 건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뵙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일만큼은 여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죄송했을 때, 그때가 어머니가 편치 않으실 때, 대상포진 걸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실 때, 다 원인이 전데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알면서도 찾아뵙지 못하고, 그리고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근거리에서 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중에 우리 이한인의 가정, 우리 박정 자매님의 아버지께서 주중에 그 의료사고를 당하셔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어떤 치료 문제 때문에 급하게 큰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지금 한국이 의료 파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바로 후송해서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을 검진하러 들어갔다가 의료사고를 당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사건이 일주일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 가장 힘들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 많이 힘드시겠죠. 하지만 멀리서 그 소식을 전화로만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당장 찾아뵙지 못하는 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급하게 전화가 와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제일같이 아픈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뵙지 못하고 옆에서 위로해드리지 못하는 우리 박정 성도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딸한테 영상통화로 하시면서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만 해달라고,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영자매가 우리 동산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두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픈 순간은
내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 찾아뵙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끝도 없이 두려움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그것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염려를 보기 때문에 염려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문제는 여전하지만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고 염려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면, 평소에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면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살 수도 없고 내일 당장 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는 붙들 것이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그래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노래로 하는 가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매 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으셔야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건강 상식을 읽어봤는데 그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노화를 건강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수면. 음식은 뭐겠습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음식이 축적되어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타버려야 될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먹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요즘 운동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자신들의 건강은 알아서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뭐 유튜브만 봐도 같이 운동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분 동안 운동하고 싶으면 유튜브에다가 10분 동안 혼자 운동하기 치면은 한 명이 나와서 10분 동안 운동을 해줍니다. 20분 동안 하고 싶으신 분은 20분 동안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음식 문제도 없고 운동 문제도 없는데 세 번째 수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해서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고 싶죠. 자야 되는 거 알죠.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밤 늦게까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오지 않아서 약을 먹어야만 잠이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낫을 주셨습니다. 낮 동안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밤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것을 거슬러서는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잠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수면하는 동안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낮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낮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를 찾아와 안아주시는구나. 마치 아빠가 퇴근해서 잠자고 있는 아이방을 열고 세곤세곤 자는 아이들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낮에는 안 하실까요? 낮에는 우리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과 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유혹거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늘 계셨는데,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이라는 건 무엇이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저 녀석 어버가도 모르겠다. 왜 남의 집 자식을 어버갑니까?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세곤세곤 자고 있으니까 부모가 어버가도 모르고 이웃이 어버가도 모르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으면 너무 푹 자서 어버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은 자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옆에서 코를 골아서 막 때려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연약한 상태가 되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우리의 생명은 절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상태가 되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낮에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낮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두려움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낮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운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시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게 시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46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이 46편 위에 보면은 대부분 성경책에 파란색 글씨로 써 있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특별히 누구냐면 헤만입니다. 헤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요엘도 사사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훌륭했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사무엘이 왕을 허락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고라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의 고라의 후손이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형편치 못했고 마침 그 요엘의 자식이었던 해만이 그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어서 찬양대에서 성경책에 보니까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 지휘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손자인 해만, 고라 자손의 이 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부족은 이스라엘 사람들 인식 속에서 저주받은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네요. 오래전에 고라 자손 250명이 하나님의 리더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역을 보시고 그 250명 고라 자손들을 전부 다 저주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흑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 앞에 반역하고 그 한 민족이 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고라 자손하면 저 조상 대대로 반역한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 그 자손 중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해만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오늘 4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예배자들을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저주하시고 혼을 내시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잘못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46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니.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다른 글자로 적혀 있지만 모두 다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화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큰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큰 도움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도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그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만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평온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피난처가 필요한 눈물 흘리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눈물 흘리시고 오늘도 아파하시고 오늘도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입는 축복을 우리는 늘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행복할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 조상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요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다시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게 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문에 피할 그늘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면 그 환난을 피할 그늘도 도움도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환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기에 견고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견고한 것들이 바로 땅이고 산이고 바다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뭐냐면 땅이 변합니다. 막 산이 흔들립니다. 바다가 가운데 빠져듭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대자연이 막 격변을 일으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견고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라고 하죠.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라고 하죠. 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금이라고 하죠. 세상에 견고한 것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휴지 조각이 될 때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혹시 이 가운데 셀라는 뭐지? 왜 성경책에 가로치고 얘기했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셀라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 총 71번 이 셀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편에 주로 이 셀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를 굳이 해석을 하면 쉬어라, 잠시 멈춰라, 잠시 멈추고 생각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46편의 시가 고라 자손 해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였다면 지금 그 찬양대는 1절, 2절, 3절 이렇게 외치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지 마시고 잠시 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그 행동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잠시 쉬고 잠시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저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인간, 죄악의 인간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보지 않으시면요. 하나님보다 염려를 하지 않으시면요.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흐르는 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인데, 왜냐하면 주변보다 조금 더 높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곳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만약에 적군들이 와서 주변을 싸우고 1년 동안 막고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다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시내가 있어. 그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것은 이사야 8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강가가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굶주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근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근과 전쟁에 패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이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동산 가운데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시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낮 동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욕심대로 행동하고 내 계획대로만 행동하고 정말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잠자는 동안에는 모두 다 순진한 아기처럼 무방비 상태로 잡니다. 그런데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습니다. 새벽은 어떻죠? 새벽이라는 것은 바로 잠자는 영혼들이 깰 때입니다. 이제 깨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잠자는 동안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시면 침대맡에서라도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 저를 치료하여 주셨고 어제 제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잊혀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많은 힘든 시간들을 하루가 지났는데도 또 기억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문제는 아직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새벽부터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새벽입니다. 아직 낮이 시작하기 전에, 아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낮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8절에서 11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단어에 제가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와서 볼지어다. 8절 말씀에 보니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와서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여러분의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가기 싫지만 의지를 내서 끌고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실로암 강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영광 가운데 거하실 텐데 그 영광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동행하심을 꼭 저와 여러분이 축복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동행이 36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6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36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힘들 때도 있었죠. 아플 때도 있었죠. 그 36년의 세월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46편의 말씀에도 셀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셀라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풀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셀라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셀라, 주님이 셀라라고 하실 때 멈추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침묵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 그걸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지금 욕심이 나서 미치겠는데 그 미칠 것 같은 그 욕심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아무리 많아도 가만히 있을 때 깨어있지만 자고 있는 것처럼 수면 중인 것처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30년도 전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전율이 다 쏟았습니다.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어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난 것처럼 천둥번개가 친 것처럼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찬송을 하는데 정말 제 어린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제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주님 잠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6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못을 할 때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부르실 텐데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주께 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 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비가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고 순전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